혹은 너에 의해서 완벽하게 삼킴받은 인간의 나가 될 때 나오는 온유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이런 거 혹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누가 한번 어제 성경을 빨리 읽던 분이 오늘 안 보이시는데, 여기 계시네. 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성경 빨리 읽고 잘 찾으시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매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매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너가 나오죠. 보통 우리 인칭 대명사로 그냥 무시하기 쉬운데 예수가 스스로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빠져버리고 나면은 세상을 향해서는 아가페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온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이 모세의 온유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예수의 온유는 잘 들으시기 바라요. 자신은 무겁게 하고 남은 가볍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풀어 설명하면은 자신을 가볍게 하고 남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온유입니다. 이런 온유는 소위 위선자가 가지는 그런 온유와 정반대입니다. 반면에 모세의 온유는 조금 달라요. 자신은 가볍게 하고 남은 무겁게 하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위험 있고 근엄하고 경직된 언어죠. 얼굴에 빛이 나면은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겁먹을까봐 이렇게 얼굴에 천을 들이고 참 무겁죠. 보는 사람을 하여금 두려운 그런 온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가볍게 하고 남은 무겁게 하는 온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자신을 무겁게 하고 남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상태의 온유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바로 율법자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온유라고 말해요. 법관, 판사 혹은 사형을 때리는 그분들도 얼굴 표정 보면 굉장히 온유하시죠. 예.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제가 그리지 못해서 그런데 예수의 온유는 어떻게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보는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보니까 상대에 뭐가 보입니까? 눈물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고독이 보이고 슬픔이 보이고 정신의 내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선자 혹은 위선의 온유는 판사든 법관이든 위에서 아래로 봅니다. 이런 법관님들이 주로 죄인들을 어디서 봅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봅니까? 위에서 아래로 봅니까? 위에서 아래로 보죠. 인상이 온유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근엄하죠. 딱딱하고. 그러니까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으로 취했던 그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온유인데,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보이느냐 하면은, 뭐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은 상대의 정신의 내면, 즉 양반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고통스럽다가 안 보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격이 어떻고 권세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건강하고 이런 정신의 내면, 외면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견딜만 하네. 그래서 해야 한다. 뭘 해라. 라는 식의 율법을 강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요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너 건강한데, 너 씩씩한데, 너 힘든데, 너 힘 있는데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라는 형태의 명령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의 온유는 그 힘듦, 그 능력과 건강함, 활발함, 이런 모든 것들 뒤에 있는 정신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제가 위대한 명언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눈 감고 들으셔야 되는데. 재물 뒤에 가난을 봅니다. wal패 같은 성격 뒤에 있는 아주 연약함을 보시고 권세가
많은 것 그 뒤에 있는 허망함을 보시고 능력이 많은 것 뒤에 있는 인생의 유한함을 보시고 아주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사망을 봅니다. 이게 예수의 시각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모든, 주님의 눈에 비치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이런 분들이에요.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뭐 높은 자리에 있건 부자건 가난하건 창기건 니고데모건 전부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그 사람의 영혼은 그 내면 속에 있는 가난, 연약함, 허망함, 유한함, 사망을 본단 말이에요.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런 게 보이는데 마음이 기쁘겠느냐고. 기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손 드시는 분, 파악을 못 하시는 분이지. 바로 이런 시야가 예수님이 가졌던 시야고 이게 예수를 따르던 제자가 가질 수 있는 시야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가난해야만이 성화가 되어가지고 가지게 되는 아름다운 시야란 말이죠. 바로 이런 그 시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은 사람의 정신에 외면을 보는 게 아니고 내면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보여야만이 저 사람이 이웃으로 보일 것이고 그 이웃이 강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일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강도 만난 사실이 인지가 되어야만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보니까 너무 씩씩한 거예요. 너무 일도 잘하고 너무도 건강하고 문제없이 보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하실 때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들어주시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은 성도들은 마음이 가벼워지죠. 왜 마음이 가벼워질까요? 네? 왜 마음이 가벼워질까요? 어제 이야기했지만은 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인간의 언어로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쌓였던 그 짐들이 언어로 이렇게 타고 나오면서 이게 본인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힘들 때 혼자 이렇게 지고 있으면 병이 생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혹은 영적 상담가들이나 혹은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의 반려자 혹은 배우자가 시끄럽다 마 이렇게 말하시면은 할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그 남편이나 혹은 아내분이 내 심정을 이야기하면은 어이 시끄럽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법적인 부부고 영적인 부부가 아닌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웃이 얼마나 힘들다 오죽하면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귀를 좀 빌려달라고 그 귀만 빌려주면 안 되고 마음까지 같이 빌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시끄럽다 마 이렇게 말하면 그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이 안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이 마음이 가벼워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거 이제 그 채우는 거 쌓여진 거 이걸 말로 다 이렇게 부어내고 근데 문제는 나는 가벼워졌는데 내 말을 들은 목회자님 마음은 상대로 무거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제는 이야기했죠. 내가 기쁜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슬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직업적으로 귀만 빌려주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지혜롭죠? 이 행위를 정신과 의사가 합니다. 마음 안 빌려주고 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귀만 직업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온유는 직업적인 온유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누구한테 풉니까? 저 가족들한테 혹은 친구들한테 그것도 안 되니까 술이나 취미로 정신과 의사들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스트레스를 마음에 받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막 풀어요.
여기서 가장 좋은 온유의 방식을, 즉 예수가 가졌던 온유의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은데 어차피 상담을 듣는 목회자들도 힘들고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힘들지만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목회자님들이 직업적으로 혹은 정신과의사처럼 직업적으로 듣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란 말이에요. 뭐냐면 그들과 함께 아파해 주세요.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받아주세요. 직업적으로 위선적으로 들으면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분들의 짐이 나한테로 와가지고 내 마음에 쌓인다 이게. 그래서 기도한다 해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자꾸 쌓이는데. 그러나 진심으로 그들과 일치해서 들어주면 듣는 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온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무거운 짐들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어디 갔겠습니까? 네? 모릅니다. 내가 그걸 알았으면 여기 있지 않고 저 위로 갔겠죠. 그 무거운 짐들이 소리 없이 사라진다 이거야.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누가 우리 빨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5장 22절 그 성령의 그 열매가 나옵니다.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 사실 그렇게 9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분류했지만 전부 다 그 사랑의 한 국면을 나누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바로 사랑의 한 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온유에 대한 이야기고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부터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밥을 많이 드셨죠? 5장 6절부터는 이 마태가 구체적으로 영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구체화시킵니다. 우리 어제와 똑같이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5장 6절은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들이여 그들이 참 복이 있다. 배가 부를 것이다. 근데 문제는 요것만 딸랑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배가 뭐냐 이거죠. 배가 뭐냐가 나올 겁니다. 해석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5장 6절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가? 몇 절과 관계되어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했으니까 10절에 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핍박을 받는 자, 이 나오겠죠. 이것과 관계가 됩니다. 근데 10절에 나오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네? 사실은 그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은 같은 말인데 천국이란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람들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라는 그 말의 배부름이 뭘 의미할까요? 이제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 영적으로 배가 부른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웠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충만하다 혹은 넘친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배부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 많이 땅 위에서 뭔가를 재화 가치를 많이 얻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잘 먹거나 잘 살고 호가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한번 5장 3절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 심령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10절의 행동을 취합니다. 정신적으로 의를 위해 박해 혹은 핍박을 기꺼이 받아주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마태복음 즉 산상수훈에서만 관계하는 거고 이게 팔복과 팔화가 딱 이렇게 접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5장 6절은 몇 화와 관계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16절과 관계됩니다.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손손으로 맹세하면 아무를 얻거니와 손손의 돈으로 맹세하면 지켜있으라 하는도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8화 23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팔복과 관련지어서 해석하시면 그게 제일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의 의도가 딱 들어맞게 나와요. 이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은 성전의 금, 재물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금, 재물이 뭘 의미할까요? 눈에 보이는 배, 눈에 보이는 가치, 우리 속된 시쳇말로 백가죽입니다. 백가죽. 돈, 재물이 있어야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즉 위선자들은 성전에 왔지만은 금과 재물을 본 거예요. 그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잖아요. 이게 딱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얼마나 매치가 됩니까? 이해하시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제 그 의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옳고 그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이 의다, 옳은 것이 의고 그름이 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주로 대체로 뭔가 옳은 것, 나쁜 것, 불의한 것 이렇게 구분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옳다고 내가 생각한다. 코기토라는 말이 앞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코기토 우리 그래도 많이 배웠으니까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옳다, 이 바카스다가 아니라 이게 바카스라고 내가 생각한다라는 말이 이게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 코기토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옳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이 코기토라는 말을 빼버리니까 마치 저게 진짜 객관적으로 옳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옳은 것의 판단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코기토. 나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가 옳다 그렇다를 판단하는데,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재물에 집착된 나라는 존재가 되면은 재물을 긁어 모으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내리겠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부부싸움 이런 많이 하셨다는 걸 압니다. 얼굴 한번 보시죠. 많이 싸우셨네. 그리고 얼굴에 그늘진 그 주름살, 그리고 이 노화가 되어가는 그 피부, 자외선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자식들 때문에, 그럼 그 얼굴 그 하나님 그대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야 인생 살면서 너 참 힘들게 살아왔구나 라고 위로를 받지, 보톡스 맞거나 이렇게 얼굴을 뜯어고치거나 성형하시면 안 됩니다. 그 원래 하나님도 못 알아봐요. 너 어떤 얼굴이냐, 어디에서, 우주에서 왔니, 이렇게 이제 물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죠. 여러분이 슬픈 표정, 기쁜 표정 이게 그대로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게 이 아름다움, 그러니까 늙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죠. 늙어서 아름다움을 갖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부부싸움이 대부분 의 때문에 싸웁니다. 불의 때문에 싸우면 너무 좋겠는데 누가 옳으냐 이게. 그러니까 남편의 의, 아내의 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그 의,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의 판단에는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버린 거예요. 예컨대 어느 선교사 부부들이 싸웁니다. 남편은 이제 선교하러 가잖아요. 근데 아내가 반대를 합니다. 아유, 이제 살만하다 이게. 근데 왜 때문에 고생하러 가냐? 싸웁니다. 심각하게 싸웠어요. 선교하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남편과 이 한국에서 서로 선교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인의 말이 누가 옳습니까? 다 옳잖아요. 틀린 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의 때문에 싸웁니다. 다만 의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인생 사시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저한테 그럼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십시오. 저는 죽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기왕 자살하시려면은 자살과 비슷한 형태의 자기 희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시고 하면 참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 이후로 뭐 자살하는 걸 금기시했는데 그건 그 신학적인 이야기고 성경에는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기왕 자살하려고 마음을 그냥 마이크 들고 갈까요? 예,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자살 예. 그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자기 희생으로 남을 위해서 죽는 것. 사실은 예수께서도 엄밀히 보면은 자기 희생이십니다. 나쁘게 보면은 일종의 자살의 형태일지도 모르지만은 예수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자살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옳다 라는 자기 판단이 서야만이 자살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맞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마음. 다른 하나는 타의, 남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 타자의라고 그러죠. 어떤 게 성경적이겠습니까?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후자가 바로 성경적입니다. 내체로 크레도, 코기토, 즉 중생받지 못하거나 소위 그 영성적인 그런 훈련이 안 되는 분들은 전적으로 자기의를 옳다라고 여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였어요. 그 예수 죽인 거를 예수가 저분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몰라서 죽였겠습니까? 오히려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기의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는 자신의 판단을 의롭게 여겼다. 근데 반대로 예수의 의는 확 다릅니다. 예수의 의는 어떤 겁니까? 내 몸이 세상의 불의에 의해서, 그 가운데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로마인도 있고요. 내 몸이 세상의 불의에 일치해서 죽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저분을 죽이는 것이 옳다, 의롭다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예수를 죽였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꺼이 불의에 의해서 죽습니다. 의롭게 죽는 것이 아니고 비참하게 불의에 의해서, 그 부인도 여자도 제자도 보는 앞에서 홀랑벗게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런 거 스타우코라는 그 신학자가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나오는데 무진장 아픈 겁니다. 되게 괴롭습니다. 십자가 로마가 만든 십자가가 아니고 다리우스 페르시아 그 형벌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저 십자가 형벌을 본 거예요. 아, 저거 쓸만하네. 그러니까 로마에 협조를 하는 나라들은 관대하게, 그러나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는 자들은 가장 무서운 형벌인 페르시아의 형벌인 십자가 형벌로 가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키케로라는 이 로마에는 그 스토아 철학자는 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너무 비참해서 로마인들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그 죽음을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날 걸 두려워해서 이 빌라도가 십자가 죽음을 죽여버렸죠. 그걸 하나 예수께서 기꺼이 순종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즉 불의하게 죽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고 믿으셨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가 하신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게. 그런데 대개는 몸만 죽이는 자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사망을 두려워하신다. 이게. 제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게 식사하시면서 저도 물론 마음에 이렇게 사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죽음을 겁내지 아니하시는 분을 내가 보고 저보다 훨씬 더 존경의 마음을 가졌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 목사님이 들어보시고, 사망 혹은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 하는 일은 내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세상의 권세자 있죠. 돈의 권세자. 돈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몸만 죽입니다. 영혼은 못 죽입니다. 권세도 몸만 죽이지 몸을 힘들게 할 뿐이지 영혼은 못 죽입니다.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몸만 죽이지 영혼은 못 죽입니다. 요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이치에 맞는 자기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혹은 세상 사람들을 후려잡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는 딱 잘라 말합니다. 몸 말고 함께 영혼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게.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건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장 6절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5장 3절 심령, 이 심령이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이죠. 같은 말 반복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영적인 것에 줄인다. 그 영적인 것 이게 뭐냐면은 5장 지금 말하면 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5장 3절의 영적인 것의 내용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겁니다. 의라는 것은 100%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올바름이나 정직함이나 인륜적인 혹은 윤리적인 척도가 아닙니다. 이게 정신적이고 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50원짜리 명언을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음 여러분들이 쓰시려면 저한테 250원 이거 넣어주셔야 돼요. 진짜 올바른 자는 자신의 올바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정직한 자는 자신의 정직함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올바르고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름을 강조하고 정직을 강조하는 자는 사실 자신의 내면에서 생긴 컴플렉스로 인한 토설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주로 도둑놈과 횡령을 상습적으로 하는 분이 올바름을 많이 강조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 드리겠는데 정치인들 가운데 많지요. 전부 내세우는 슬로건이 뭡니까?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겠다. 그죠? 부정직한 사람일수록 정직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요? 도둑놈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그렇지.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도둑질 하지 말거라.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게 도둑놈의 올바름이죠. 올바름까지 보이는데 그게 불입니다. 사실은 자식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해야 도둑놈의 올바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또 살아보니까 도둑질 하지 않으면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의입니다. 정직이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말하거나 가르치는 무엇이 아닙니다. 의를 만약에 가르치게 되면은 도둑놈이 자식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되는데 이게 불의가 돼요. 불의합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발설되거나 또 말로 나타내는 언어가 아닙니다. 즉 언어의 형식으로 채색이 될 만한 어떤 무엇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의가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의를 발설하고 토설하면은 인간이 원래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돼요. 마치 도둑놈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발설하는 의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라라고 가르치고 싶으면은 불의한 자가 의로워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라면은 너희들 불의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게 의로운 겁니다. 맞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의는 가르침이 아니고 행함이란 말이에요. 행함. 의로운 자는 자신이 의롭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이야기했죠. 또 의롭게 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요구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대로 행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 혹은 의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세요. 이게 사실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왜 중매를 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자식들이 마음속에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면 자기 눈에 그렇게 보석을 볼 것이고 아무리 중매를 시켜줘도 원석과 자갈도를 구분하지 못하면 자갈도를 원석으로 오해해가지고 평생 아프게 살겠지요. 또 고난도 그렇게 나중에 다 유익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변화가 되니까 또 나쁘진 않겠죠. 지금 이야기 좀 빗나가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져 있으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왜냐? 이 마음대로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에 있는 원래의 나가 상대를 그것, 이제 나와 너, 나와 그것 이제 잘 아시니까 상대를 그것, 좀 물화된 존재로 여긴다면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렇게 성립이 되면 그렇게 성립된 관계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또 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예를 들자면 돈을 사랑하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돈 사랑하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또 내가 직접 돈을 사랑하는 행위를 보여주면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게 의란 말이에요. 의. 명예를 사랑하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또 이 명예를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의롭습니다.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인생은 아닌 것 같고 좀 살아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작은데 혹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건 중요하지 않죠.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분일수록 돈을 사랑하는 행위를 합니다. 불의는 바로 그거죠. 다시 말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면 그 행위는 불의가 됩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의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정작 그분들은 세상을 많이 이용하고 많이 향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느낌이 세상적인 분 같아. 그렇다면 그분은 불의한 자가 돼요. 세상적인 종교인이라면 적어도 정직하게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그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불의한 자고 이걸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행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예수는 이걸 위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의를 행하는데 그로 인해서 좋은 걸 받는 게 아니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것도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느냐? 그 23장을 이하를 보면 위선자들한테 박해를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이유로 제가 한번 머리를 한번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돈 사랑하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내가 돈을 사랑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의롭고 정직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는 나보고 누가 박해를 하냐면은 저쪽에서 본인은 돈을 좋아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행하는 위선자, 또 다른 동종 그룹의 나와 똑같은 그룹의 그분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 겁니다. 목사가 돈을 좋아하면서 돈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네. 저 양반이 사이비다.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목사가 돈을 좋아하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행위를 하는 그분들이 제가 그렇게 보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좀 슬픕니다만은 돈을 좋아하면서 돈을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행동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행동을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내가 두고 말씀드렸으면 그런데 그분이 대형교회에 방송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도 귀에 앞에 말을 설교를 정확히 잘 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왜 사랑하냐 이게야.
세상을 왜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뭐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가운데 진짜 가난한 자, 그 부자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때거리가 없어서 힘든 자가 들으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분이 옷이, 얼굴이, 그리고 스타일이 전부 돈으로, 우리 부인,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 정도 헤어스타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전속 미용이 필요하대요. 와, 그것도 전속 미용실이 필요할 만큼 돈을 갖다 없고, 자기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쓰고 남을 만한 자가, 세상을 향유하고 즐겁게 사는 자가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돈을 왜 사랑하냐 이게야. 돈을 왜 사랑하냐고 가르칩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차라리 정직한 도둑놈이 부정직한 목사님보다 좀 낫지 않을까. 제가 화란 자유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혹시 암스테르담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여러분 저보다 더 촌놈들이네. 해외여행 안 가십니까? 그 암스테르담 그 유명한 동네인데, 물의 도시, 바닷물의 도시. 꼭 가보세요. 근데 여기에 딱 내리면은 오른편에 딱 내리자마자 홍등가가 있습니다. 홍등가 무슨 말인가 아시죠? 홍등가가 쫙 여의도 한 반만큼에, 그 네덜란드는 매춘, 마약이 전부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거 이상하다 해갖고 경찰에 신고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쫙 있는데 매춘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오전에도 스트립쇼를 해요. 밤에는 난리가 나죠.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개혁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가운데 있어요. 보기 싫으니까 창문을 다 닫아놓은 거야. 내 생각인데 저게 싫으면 교회를 옮기면 되지 왜 교회를 옮냐고 창문을 다 닫아놨냐. 그러니까 보기 싫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관광지가 됐어요. 주로 어떤 분이 많이 가느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당연히 코리안 들어갑니다. 근데 영어가 중국 사람들은 혀가 길어가지고 딱 보면 표가 나요. 또 일본 사람은 혀가 짧아가지고 어눌합니다. 근데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유창한 언어로 자기는 지금 모를 것 같이 쫙 이야기하는데, 요거 한국 사람 맞다. 이게. 형식을 보니까 엘리트야. 그래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명한 말 해드릴까요? 오감으로 사는 자는 젊음을 잃은 자고, 육감을 가지고 사는 자는 젊음을 가진 자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게오르가 하만이 한 사람입니다. 오감은 머리에서, 육감은 마음에서 나오거든. 제 육감으로 보니까 제 양반 분명히 한국에서 벼슬자리 한 사람 같아. 낮에 구경을 했다가 밤에 볼일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낮에 이렇게 보면은 저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안 신기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혹시 녹음하고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물어보니까 들어와서 구경도 하랍니다. 그게 화끈해요. 근데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저는 그 매춘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 전공이 이제 인간학이고 윤리학에 가까우니까. 물어봤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 여기 그 몸매도 참 이쁘고 얼굴도 좋은데 왜 영화 배우가 안 되고 왜 이런 짓을 하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답이 재밌는 답을 했어요. 돈도 벌고 내가 좋아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이런 대답을 들으니까 머릿속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좋아서 하고 돈을 번다. 이건 직업이 되잖아요. 그럼 매춘이 직업이 된다. 당신 하나님 압니까? 하니까 어릴 때부터 종교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 매춘을 한다는 말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머릿속에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고민의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 하니까, 매춘이 불의하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은 그 매춘업을 죄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유하면서 매춘이라고 하는 일을 좋아서 한다면은 이게 예수가 말하는 의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께서 의롭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저주했던 창기와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죄의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죄의식마저 없게 되면 그 직업이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 한국의 매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이게 양심의 그리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게 예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그것도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포기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게 내가 좋아서 그렇고 돈 벌기 위해서인데 이게 뭔 차이가 나오냐? 저 직업과 내 직업이 차이가 뭡니까? 저 직업은 머리 쓰는 직업이고 내 직업은 몸을 쓰는 직업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할 말을 저한테 혹시 좋은 제언을 해주실 분이 없을 것 같아. 넘어갑시다. 가장 좋은 의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즉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실제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돈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거 역시 히포크리테스, 위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들에게 돈이 주어진다면 100% 돈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의 이런 개념들은 어느 정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의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랑 회색 지대가 없다는 말이야. 희거나 까만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사느냐 불의하게 사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타협이고 불의한 자신을 관대하게 여기는 자기 화해입니다. 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진 자로서 그리스도가 제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의가 보통 생각하는 의가 아니고 바로 신적인 인간성, 즉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제자들을 의롭게 보신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5장 7절로 넘어가 보시죠.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찬송할 때는 그렇게 힘이 좋더니 강의를 들으실 때 잠이 오시니까 소리가 팍 죽어가네요. 저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겠습니까? 찬송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강의하시면 어떨까요? 너무 섭섭하네. 새로 7장 하면 좀 소리 높여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잘 하실 줄 아시네요. 근데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데 이게 직접적으로는 뭘과 관계되는 거 아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사랑을 암시해요. 근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느냐 이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그 답은 그 5장 7절에서만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5장 7절은 몇 절과 관계되겠습니까? 5장 3절과 관계되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말은 무엇으로 인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함으로 위로와 긍휼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제자 혹은 네피오스 즉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가진 자로 여기시는 그 작은 자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팔복의 구조고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23장 23절 24절과 함께 이해하시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와 있을 예.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맹인된 인도자여 아류사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 와, 목소리 내공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11조 이야기, 박하회양 근처에가 뭐냐면은 사실 그 약재 이름 같아요. 이게 이제 보약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들은 보약을 드시면서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보약 드시면서 목사님께는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관장 드시면서 10분의 1을 갖다 바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럼 정관장까지는 갈 거 없고, 고려인삼공사, 질이 좀 떨어지는 그거 드시면서도 조금 없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약 잘 답쳤네. 말없이 참 잘 드셨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좀 못하잖아요. 이 마음이 이 대화가 잘 안 되겠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바리새인들은 보약을 드셔도 먹어도 10분의 1을 떼서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습습니까? 이 비웃을만 합니까? 조롱받을 만한 일이냐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크게 이야기하시라니까. 지금 낫습니까? 못합니까? 지금? 내가 음성을 낮추니까 여러분 지금 또 저 따라 하시는 건 아니지. 보약을 드시면서 딱 10분의 1도 안 바치는 여러분들보다 저를 포함해서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저주를 했다 이거야. 왜 저주했을까요? 그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 이게 인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신뢰, 신앙. 이걸 버리고 행했기 때문에 그 좋은 11조 행위를 예수는 처절하게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 긍휼, 그 의인신, 옛날에 번역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긍휼이 나옵니다.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이 긍휼이 뭐냐면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셔야 돼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거는 누가 안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 혹은 네피오스 혹은 이 그리스도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에로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율법, 잡다한 율법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 마음, 심령이 되어야만이 나오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 긍휼은 사랑과 아주 유사합니다. 사랑을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랑의 한 요소로 말한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그런 걸 말해요. 사랑은 온유, 온유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온유를 가지고 있어요. 무례함,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랑과 아주 유사합니다. 긍휼은. 근데 사랑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야 하는데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지금 가치를, 무거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이신데 전부 다 마귀도 두려워하고 전부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은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님과 눈을 마주합니다. 이렇게 눈을 마주한다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율법은 하나님을 두렵게 만듭니다. 되게 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내면을 보게 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외면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면을 보면 두려워서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면을 보게 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겁내지 않게 만듭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타자, 남 가운데 하나님도 있고 이웃인데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웃이 보이긴 한데 그 이웃이 강도 만난 자로 보인다면은 여러분들 거의 덕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도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주지요. 긍휼은 타자, 남을 무겁게 보는 시각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은 남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측은 혹은 동정 혹은 긍휼로 보면은 남이 그렇게 무겁게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이 나라는 존재가 거의 성화에 완벽하게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있는 덕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긍휼 역시 선천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5장 3절에서 최소한 6절까지가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온 후천적인 덕목이에요. 5장 3절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덕목이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 정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실래요? 여러분 정이 많습니다. 정이 많은 이유는 천진난만하시기 때문에 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시면서 그 세파에 많이 이게 변질되었을 텐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눈에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참 경이롭게 보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칭찬이죠. 그걸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많고 다정하고 눈매가 참 따뜻한 분들이 참 보기 좋죠. 그 말은 에로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거나 친절하고 남한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자를 보면은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천적인 긍휼,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 천진난만함과 아주 비례합니다. 천진난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벽이죠. 그러니까 천진난만할수록 남에게 정이 많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불쌍한 자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천진난만의 그 극단적인 한 실례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시절 가스실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몽땅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어른들은 벌써부터 오늘부터 잠 못 잡니다.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근데 조그마한 아이가 이런 어른을 보고 너무너무 흥미롭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그래도 오늘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게 천진난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 어린아이 눈에 비치는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아이기인 자기도 기분 좋은데 아직은. 저분은 벌써부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 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아이의 실화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7절의 긍휼은 타고난 성벽이나 유전적인 기질이나 풍부한 감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단순히 또 남을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기분 정서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심령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온 행동 양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 혹은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특정한 사람, 나와 관계되는 그 사람만을 불쌍히 여기는 특수한 감정이 아니고 모든 자, 이 모든 자에 중요합니다. 모든 자들이 다 이 사람 눈에는 불쌍하게 보이는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바로 신적 인간성의 한 모습이라고 말해요. 혹시 여러분들 시야에 지금 대통령이 불쌍하게 보이는 분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게 보인다. 원수졌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불쌍하게 보인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족보에 이명박 대통령과 원수가 되신 모양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불쌍하게 보인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안 불쌍하십니까? 아, 다 불쌍하시다고. 국무총리, 삼성그룹 대재벌, 심지어 우리 박 목사님까지 다 불쌍하게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입니까? 목사님 불쌍하게 안 보입니까? 마음이 긍휼함이 별로 없으시네. 지금 모든 자들이 다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은 다르게 본다는 시야를 의미하는데 자, 정리해 볼게요.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긍휼 혹은 불쌍하게 보는 경계선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아파본 사람은 아파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봅니다.
사랑의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자를 굉장히 측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파해 보지 못하는 자가 아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엄밀히 보면은 상상에서 나온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좀 명언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은 인간만큼 인간적이에요. 그 말 이해하십니까? 명언이지만 여러분 이 잘 써먹기가 힘들겠죠. 요거는 단가 100원밖에 안 할게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긍휼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게 명언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긍휼한 마음이 생길까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대상이 나에게 불쌍함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쌍함이라는 마음, 이 마음은 자의식의 산물이죠. 그 말은 에로스, 즉 내가 상대를 위로 쳐다볼 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고, 어제 말한 바 온유에서도 봤듯이 내가 아가페, 위에서 아래로 쳐다볼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래에서 위로 보면은, 에로스로 보면은 정신의 외면밖에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지식이 많고 권세가 많고 건강하게 보이네, 이쁘게 보이네, 또 능력도 있게 보이네, 일 잘하게 생겼네, 딱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로 보면은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의 지식 뒤에 무지함이 들어가 있구나. 저 사람의 권세 뒤에 허망함이 숨어 있네. 저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곧바로 죽을 사람이네. 유한한 자구나. 사망할 자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긍휼입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보통 대기업 자녀들이 갑질하죠. 직원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근데 참 좋은 거는 위치적으로 보면은 딱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위치야. 위에서 아래로 보잖아요.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 위에서 아래로 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의 그 정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덩신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아래에서 위로 본다. 아래에서 위로 보니까 정신의 외면만 봅니다. 아, 저 친구 건강하네. 뭘 시켜도 일 잘할 것 같네. 활발하고 사교성 좋고, 저 조금만 하면 진급도 잘할 것 같고, 그래서 갑질이 나옵니다. 그 일 잘함 속에서 일 못함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발함 뒤에 있는 우울감을 절대로 이분이 못 보는 겁니다. 활발한 성격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안 활발하십니까? 그 이면에는 우울감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게 정신의 내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위에서 아래로, 즉 내가 위에서 하나님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마음이 되면은 정신의 내면을 상대방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시선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아래에서 위로, 즉 에로스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상대가 그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물화된 존재로. 그러니까 물화된 존재로 보이니까 점유하고 소유하고 내 소유의 대상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내가 위치적으로 높은 사람 아니냐? 너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낮은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 8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근무 성적 좋아지고 근무 잘하고 그 모 교회에서 여러분들 스카이 대학 나오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40가지 항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는데 그 체크를 다 모아가지고 1년 딱 결정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집사를 주고 장로를 준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말하지 맙시다. 우리 아셨으면 됐어요. 그냥 폄하하는 이야기 되니까. 이런 사람 경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서 성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절합니다. 부디 교회를 가시더라도 그런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말길 바라요. 어떻게 사람을 40개 항목으로 쪼개가지고 그 항목에 충실한 자의 직분을 주냐 이게 100% 위선자를 만들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 거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봐도 나올 게 없을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내가 상대를 에로스적인 관점, 즉 아래에서 위로 보게 되면
상대의 정신의 외면만 보입니다. 건강, 매력, 사교성, 발발, 시기, 질투가 나오죠. 모함도 그 상처도 주고 싶습니다. 저놈 저렇게 건강할 수 있냐? 난 아픈데. 혹시 여러분들 여고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여고생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았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되게 좋은 여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동급생들이 얘를 보지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를 엄청 줬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시기 바라요.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상처받은 이 자매가 동급생들과 함께 졸업을 못하고 1년 동안 휴학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분들이 상처를 준 분들이 밥 먹고 잘 자라고 나이가 들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권사가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자기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왕따시키고 아픔을 준 그 상대방에게 단 한 번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철이 없어 그랬다 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권사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잘 쓰는 욕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정말 웃기죠.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상처 원치 않던 원하던 상처 준 분들에게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사과하세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라고. 그게 이 지금 예수의 가르침에 딱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건강함 뒤에 불건강이 안 보입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부패가 있다는 거 안 보이냐고. 사교성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우울증이 있다는 거 안 보이십니까? 시기를 하는 것도 메조키스트나 이 세디즘의 한 형태입니다. 정신병이에요. 질투를 하는 것도 열등감의 산물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약한 자들이 그렇게 아프게 똑딱따구리가 똑같은 지점을 막 쪼아대가 구멍을 내듯이 그렇게 아프게 하냐 이거야. 그게 이웃도 들어가고 여러분 반려자도 들어가고 자식도 들어가요. 좀 긍휼한 마음을 좀 가져주세요라고 그래 묻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야. 그게 정 안 되면 기도하시라고. 저 남편이 긍휼하지 못한 저 남편이 좀 변화되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만약에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용해가 됩니다. 변화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조금 쉬었다 갑시다.
안 보여서 아는 줄 알았네. 난이 자리를 좋아해. 넘어진 거잖아. 자, 우리 계속하고 밥을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되겠죠. 이 긍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긍휼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이 구조를 알지를 못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긍휼은 아까 말씀드린 바 나와 너, 즉 상대가 너로 그게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올 건데
나라는 존재, 마음의 주인이었던 나가 상대, 그 가운데 하나님도 있고 이웃도 있는데 이 나와 너라는 관계에서 상대가 하나의 상징으로 여겨져야 가능합니다. 상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있죠. 이 얼굴이 원형이 아니고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웃음, 말, 표정이 뭘 제시한다 이거요. 길이 되죠, 길. 뭘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정신의 내면으로 가시라고 인도하는 하나의 안내판, 그걸 상징이라고 그럽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의 얼굴, 행동, 몸짓,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상징인데, 살아있음을 표현한다 할 때 생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우리 내 내면으로 오십시오. 라고 가리키는 제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얼굴 자체에서만 머물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에로스의 나에 국한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그 정신의 내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슬프지만은 막 웃으니까 아이고 기분 좋은가 보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 슬픔, 그 웃음 뒤에 있는 슬픔을 얼굴을 상징으로 여기지 못하면은 그게 마지막 정답이 되다 보니까 절대로 그 슬픔을 내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긍지는 절대로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기는데 그 관계가 성립이 되면 상대의 얼굴이 행동이 하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게 상징. 상징 혹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 상징은 그 자체가 실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내면에 있는 어떤 무엇, 즉 실제를 말하는 로고스가 있습니다. 요 로고스가 뭐냐면은 사랑을 불러내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는 상대를 가지고 뭔가를 말하는 이 절대적인 로고스가 있다는 것을 상대를 통해서 직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불쌍하게 보인다 그 말은 이게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는 보이지 않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이웃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임바된 로고스, 상징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지금 옆에 있는 반려자, 이웃, 친구 모든 분들이 그게 정답이 아니고 상징인데 이 상징은 나를 통해, 내 얼굴을 통해서 내 내면으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로고스입니다. 말씀.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정신의 내면 속에 진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로고스가 계시는데 그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제시를 해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대가 웃는다 그래도 슬픔을 보는 이유가, 슬픔이 보여지는 이유가 그 내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이해가 되신다면 여기서 이제 이해가 좀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 이웃을 지금 데려다 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의 상징이라고 불리우는 이분을 내 앞에 데려놓았다, 세워놓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지금 데려놓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분을 내 앞에 데려다 놓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저분을 위해서 데려다 놓으시고 동시에 나를 위해서 데려다 놓았다. 이걸 깨달으시면은 상대는 이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이 상징을 통해서 뭘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딱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한 자가
가지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5장 3절 다시 심령과 관련해져서 영적인 것에 가난한 자, 심령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그 영적인 것의 내용물이 뭐냐면은 바로 상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가 영적 존재고 나는 그 상대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는 여러분들이 금방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오신 영적 존재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천사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이 상대는 우리 권사님 같은 이 상대는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오신 의락하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의. 이분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를 만나면은 인간의 나도 비로소 영적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영적 존재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저분이 혹은 내 앞에서 마주한 저분이 또 다른 나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저분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죠. 긍휼은 알량하게 자비심이나 동정, 구제, 적선의 행위자가 아닙니다. 적선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에게서 뭘 발견한 자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을 상대에게서 볼 줄 아는 자. 이런 사람만이 상대를 이웃으로 대할 수 있고 그 상대가 불쌍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이제 조금 더 깊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긍휼을 말할 때, 이 본문에 나오는 긍휼을 말할 때 네 가지로 분석해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네피우스죠. 작은 자.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네피우스, 이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인간성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 처음 들어보셨죠? 이 강의 아니면 절대로 못 들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설적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피우스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요 마지막 네 번째 이해했습니까? 일단 적어놓고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거 잘 이해하시면 밥은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셔야 할 밥 내가 좀 먹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영적으로 배가 부르실 거니까. 우선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보죠. 이거는 타고난 성벽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굳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이건 수행이나 훈련이나 그리고 수련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예. 남을 긍휼히 여기는 행동 훈련을 자꾸 받으면 진짜 남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긍휼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일어나는 신적인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말할게요. 우선 성경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네피우스라는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피우스, 즉 작은 자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조금 인간학적으로, 영적 인간학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작은 자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 너라는 관계를 가진다고 했죠. 가집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은, 즉 성령이죠. 성령은 이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 같은 이 네피우스의 나와 연결을 시켜주면서 나와 너라는 이런 영적인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즉 하나님을 너로, 나의 너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 네피우스 즉 작은 자에게는 너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이 그 크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제거해버리고 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만 딸랑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 작은 자라고 불리는 네피우스의 상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눈과 눈이 딱 마주치는 겁니다. 키도 딱 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이 네피우스의 눈높이하고 서로 일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 자주 이렇게 간증하는 들어보면 하나님과 그게 하나가 되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거의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눈높이가 딱 맞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일치한다는 말을 좀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더 이상 천상에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 네피우스 작은 자 혹은 제자의 나는 더 이상 지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천천히 해드릴까?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상에 계셔야 할 아버지가 천상에 계시지 아니하고 지상으로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는 거야. 너무 측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째서 아버지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와장창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들의 비탄, 슬픔, 아픔의 표현입니다. 근데 옆에서 마귀가 만약에 그 말을 했다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마귀는 아까 우리 어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아가페와 로고스죠. 우리는 에로스와 로고스죠. 마귀는 로고스밖에 없습니다. 이치에 딱 맞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보고 마귀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의 더위를 먹었다 이게. 지금 아버지 자리에 빈자리가 되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어떨까? 공중권세 잡은 자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긍휼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측은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동시에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네피우스 작은 자에 대해서는 기쁜 거야. 아, 저놈이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 너무너무 기쁘구나. 측은과 기쁨, 쉽게 말하면 천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상에 내려가심을 측은하게 여기시는 아들의 측은, 천사들과 천상을 다 비워버리고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자신을 무너뜨리고 부수고 비하시키고 쪼개고 신적인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딸랑 몸 하나만 가지고 우리에게 마주 서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들이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는 야, 너희들 지상에 있어야 할 자들인데 지상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 가 있냐? 천상에 가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야. 마귀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놈들 시궁창인데 왜 시궁창에 있지 않고 저 궁창에 가 있냐? 이렇게 비꼬을 마귀지. 예수는 아가페이기 때문에 와, 너희들 지상에 있지 않네. 하나님과 동급으로 천상에 와 있구나. 그래서 천상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참 복 있네. 너희가 정말 복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은 두 면을 가집니다. 아버지를 측은하게 여기시는 것과 또 이 네피우스 작은 자를 기쁘게 느끼는 마음. 바로 이 관계에서 이제 마지막 이 절정이 나오는데 네피우스라고 불리는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해되시면 이제부터 조금 더 나아가면 바로 이 관계에서 작은 자라고 불리는 네피우스가 하나님의 인격을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근거가 나옵니다. 좀 놀래 주셔야 강의가 재미있겠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그 말이에요. 이해 안 되시죠?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풀어볼게요. 하나님의 인격은 성령으로 인해서 네피오스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걸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아들까지 버리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 받아준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인격은 처절하게 완벽하게 우리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네피오스가 주는 긍휼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갈구하고 희구하고 고대하십니다.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네피오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천상의 자리에서 끌어내셨고 동시에 하나님을 가지고 네피오스를 지상에서 천상의 자리로 무한히 올려놓으신 분이에요. 이걸 자리를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나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기꺼이 아주 자발적으로 너무 기쁘게 이 네피오스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다 이게. 마치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은 뭘 하겠습니까? 과부의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경건은 훈련도 아니고 신앙은 경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마치 과부가 자식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총각 남자가 있는데 과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혹시 반려자 불쌍해서 결혼해 주셨다는 분 계십니까? 네? 난 내 남편이 혹은 내 부인이 불쌍해서 결혼해 줬다. 저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려자가 능력이 많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결혼하셨죠? 아닙니까? 실수. 그러면 뭐 때문에 잘생기고 네? 하나님을 잘 믿고 뭐 그렇게 등등에 저분은 내 반려자가 불쌍해서 결혼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고난도의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걸 설명해 보면 저분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마음에서 하신 요구죠. 이론으로 하신 거, 배워서 하신 게 아니죠. 저겁니다. 우리 마음이 에로스의 신비로라고 불릴 만한 게 다 있어요. 사랑하시면 이게 다 건드려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에로스가, 우리 영혼이 어떤 에로스를 가지고 있는가, 에로스가 얼마나 많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를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사랑 좀 하시고 사세요. 제일 좋은 건 사랑에 빠지시면 제일 좋고. 이 총각 남자가 과부를 그냥 불쌍하게 보인 거야. 그래서 연민으로 바뀌었다가 사랑으로 바뀌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과부에 자식이 있는 거야.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볼수록 밉게 보이겠습니까?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밉게 보이겠죠? 근데 저분의 눈에는 과부가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자식도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긍휼은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을 사랑하여 죄인의 죄까지 용서하십니다. 뭐냐면 과부를 죄인이라고 여기시고 과부에게 딸린 자식을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라는 건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신적인 방법을 택해서 안아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실감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실화입니다. 2018년도 7월 23일 날 밤에 안 주무시고 KBS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독도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네. 거기에 독도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독도의 그 괭이 갈매기가 나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밤에 잠도 안 자고 그걸 다 촬영해가지고 저한테 10,000원 받고 팔았더라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10,000원짜리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다음에 쓰실 때 저한테 반드시 입금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요. 의미를 잃은 새끼가 의미를 잃었습니다. 알다시피 영역이 다 있잖아요.
그 엄마를 잃으면 곧바로 죽음입니다. 영역이 있기 때문에 딴 데 가면 다른 어미가 쪼아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새끼도 키우기 힘든데 어미를 잃었어요, 한 놈이. 그래서 엄마를 찾기 위해서 나섭니다. 근데 남의 영역을 지나가니까 자기는 뭣도 모르죠. 아이고 뭘 알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니까 사정없이 엄마새가, 다른 엄마새가 막 쪼아대고 머리에 털 다 빠지고 완전히 그 사진 보면은 마음이 아플 겁니다. 와, 새 세계도 무진장하네. 사람 인간 세계보다 더 참혹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를 잃은 이 새끼는 여러 새들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말 피투성이에요, 피투성. 내가 볼 때 그냥 순교하면 안 되겠냐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너 그렇게 아픈데 또 살아가고 싶냐? 근데 계속해서 이쪽에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공격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피투성 그 자체야. 근데 마침 알을 품고 있는 엄마 새를 본 거야. 다른 어미 새를 딱 봤습니다. 근데 그 새는 공격을 안 합니다. 이 공격을 안 하니까 이 새끼 새가 다가오는데 어디까지 다가오냐면 처음에는 저 멀리까지 다가옵니다. 눈치를 보면서. 공격을 안 하니까 왜 이런 괜히 눈하고 마주치면 눈 뽑히 나갑니다. 눈이 얼마나 매서운 거 아시죠? 우리 목사님 눈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요 눈매가 너무 무서워서 정면으로 보니까 이게 광기요, 광기. 팍 뽑힐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어미새가 딱 쳐다보더라고. 다른 알을 품고 있는, 자기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가 딱 보니까 새끼는 고개를 돌려요, 당연히. 근데 공격은 안 합니다. 그 어미가 고개를 딱 돌리니까 또 조금씩 와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오는데 어디까지 왔냐면은 바로 어미새 뿌리까지 딱 온 거야, 이렇게. 난 긴장했습니다. 이 집 죽느냐, 사느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이제는. 이제 한번 뽑히면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어미새, 그 아줌마 새가 딱 보더니 공격을 안 하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가 품고 있는 알을 포기하고 그 새끼를 품어주더라, 이게. 근데 거기서 새가 이런 동정, 이런 측은한 마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와. 그 피투성이의 새끼 새를 품어주고 먹이를 줍니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품던 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처절한 그 엄마 새, 아줌마 새의 그 마음을 본 거예요. 물론 또 동물학자는 또 다르게 해석하겠죠. 제 눈에 비칠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새가 치료가 됐어요. 이제 스스로 날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 분도 굉장히 동물학자겠죠. 와. 그런데 이제 떠날 때 어떻게 떠난지 아십니까? 그 새끼 새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근데 자기를 키워준 그 아줌마 새한테 날면서, 한동안 날면서 아줌마 새를 보는 거야. 말로 하면 무슨 말을 할까요? 야, 아줌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분명히 뭔가를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아줌마 새도, 새가 원래 표정이 없잖아요. 그 날카로운 부리로 자기가 키운 그 새끼 새가 공중에 나는 모습을 한참 쳐다보더라니까. 그러나 진짜 자기가 낳은 알은 지금 부패가 되고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딱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데려온 그 과부, 죄인이지요. 그 과부가 딸려있는 죄를 보셨습니다. 쪼아댈만 하죠. 확 없애버리고 파버려야 될 텐데. 근데 아들 예수가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자기가 품던 그 알인 그리스도 아들 예수를 포기하고 그 과부와 과부 자식을 품어주신 겁니다. 요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아들을 어디 넣었습니까? 시궁창에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시궁창을 품어주신 겁니다. 받아두셨다, 이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받아주셨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진짜 아들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밀려났다 하는 게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네피오스, 죄인이
그리스도로서 아들로서 양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둘 다 품어주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 하니까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 너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나 하나만 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의 고유한 것을 포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 새끼 새가 이제 회복이 돼가 날아가면서 아줌마 고맙습니다 하는 몸짓이 나오죠. 여기에서 네피오스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몸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 자주 하는 것도 아니야. 드물게. 자주 하면 참 좋을 텐데 드물게 합니다. 그런데 그 네피오스의 그 몸짓, 그 작은 자의 몸짓을 하나님은 기꺼이 즐겁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진짜 아들인 그리스도가, 아들의 자리에서 쫓겨난 그 그리스도가 턱 지켜보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탄식, 연민, 슬픔, 고통, 그리고 동시 기쁨, 행복이 함께 일어나는 인격이 되신 거예요. 이게 성자 예수의 긍휼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이런 인격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서도 실현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아까 말한 네피오스가 하나님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네피오스가 자기를 사랑해 준 그 하나님을 아줌마 새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몸짓이 몇 개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는 몸짓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기도, 구제, 금식. 여기 대표적인 것이고 그 가운데 찬양도 있지요. 헌금도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과 관계되어서 이 아까 우리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11조가 나오죠. 헌금 문제가 딱 걸리는데 그거과 관련지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런 네피오스의 모든 행위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왜? 아들까지 포기했는데 아들을 내버리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아들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정작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아들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양자와 동급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냥 동급이에요.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는 자신을 슬프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네피오스를 보고 너무 기쁘구나. 너무 행복하다. 마음이 긍휼로 가득 차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마치 네피오스가 마치 하나님이 이런 네피오스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즐겁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찬양을 한번 예어 들어 볼게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몸짓 가운데 하나, 감사합니다.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불쌍하게 여기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들의 찬송을 들으시는데 멈춰라 임마. 딱 스톱해놓고는 누구의 찬양을 기울입니까? 우리의 찬양을 귀를 다 기울입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형편없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찬양을 이렇게 즐겁게 하셨는데 이 정도 수준도 안 돼요. 대체로는. 제가 교회를 몇 군데 가보니까 찬양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나칠 정도로 아부가 많습니다. 과장이 많고 비약도 많고 허세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지존하시며 거룩하시며 사랑 많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한자가 영원자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쓰레기와 같은 이런 우리가 지존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같이 비천한 자가 거룩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같이 에로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이 아가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지존, 거룩,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뱉는 솔직히 아부, 과장, 상상, 비약, 헛새가 가득 담겨있는 이 찬양을 진실로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으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듣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과 동급으로 신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신적으로 들리고 마치 찬양,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뭔가가 가득 차 있는 뭔가의 있는 내용으로 진실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쌍하게 여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예민한 문제를 제가 하나 취급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위선자들의 11조가 나오니까 헌금 문제를 제가 한번 여기 외에는 제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즐겁게 받으시길 바라고 찬양도 그렇지만 헌금은 하나님을 거지로 가난뱅이로 만드는 우리의 몸짓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격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쓰레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신적으로 받으시는데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기쁨이 그 헌금 때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하는 거야. 예수가 볼 때 너무 슬픈 거야. 헌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거지로 만드는 네피오스의 몸짓입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들은 헌금 가운데 거기 때 안 묻은 게 있습니까? 현미경으로 확대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와 하나님 신성한 걸 오염시키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특히 유기명 딸랑 10만 원 딱 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추신 내 남편이 지금 진급을 해야 되겠는데 고려해 주십시오. 10만 원 헌금 딱 하고 내 아들이 지금 직장에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니 우리 하나님이 고려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아 이렇게 또 단서를 달고 이름까지 따네. 그야말로 하나님을 머리 나쁜 신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억도 못 하십니까? 하나님 참 머리 나쁩니다. 그런데 이런 네피오스의 몸짓을 하나님은 아 저놈이 나 머리 나쁘다고 지금 조롱하는 거냐? 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시고 아 그래 네가 잊을만 했는데 나를 기억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신적으로 해석을 즉 긍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위선자들이 드린 11조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 새끼를 버리고 어떻게 남의 새끼를 데려다 키우냐 이게. 그럼 그 어미새의 친척들이 볼 때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그 어미새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너 미쳤냐? 라고 안 하겠습니까? 어째 네 새끼를 버리고 남의 새끼를 키우냐 이게. 그 이 어미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할머니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너 미쳤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핍박을 가겠죠. 그게 제자도에 가는 삶이라고 하겠죠. 이 눈이 멀은 하나님의 인격은 네피오스라고 불리는 우리가 건네는 11조를 너무 깊어가지고 행복해 하시면서 받으신다. 이거. 그런데 네피오스는 가볍게 건네고 하나님의 인격은 그걸 무겁게 받으십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네피오스는 돈을 습관적으로 드린다. 이거. 적선하듯이. 심지어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지 않느냐.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목사님이 월급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은 마치 첫사랑이 주는 사랑의 선물인 것처럼 항상 고맙게 너무 무겁게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는 여기에 서가지고 그걸 본 거야.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은 바로 이런 행위를 예수가 신랄하게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아들 예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11조 정신을 망각한 그 태도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11조 그렇게 드려도 보약을 먹으면서도 드려도 그 안에 뭐가 없냐 이게. 결정적으로 없는 게 없어요. 결정적으로 있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네피오스라고 불리는 제자, 우리가 드리는 11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가 본 겁니다. 이거 무슨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한번 물어볼게요. 저나 여러분들의 그 11조에서 의와 긍휼과 신뢰가 있습니까? 라고 정직하게 내가 묻고 싶네요. 대답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물론 예라고 하면 내가 그냥 입 닫을게요. 늘 11조를 드리면서 예수가 보셨던 의와 의로움, 이게 남이 의롭다라고 판단할 만한 행함, 그 다음에 긍휼, 그 다음에 신앙이 들어가 있냐고. 사실 네피오스가 드리는 헌금이나 저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헌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고 저거는 저주하신다 이게. 자, 이 비속어 하나 써서 미안한데 마치 네피오스의 11조에는 의와 긍휼과 신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하게 받으시는데 제가 마귀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있는 것 좋아하네. 없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본 적은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게. 그런데 해석하는 분이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전율의 단계를 끌어올립니다. 돈 드리면서도 회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돈을, 이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뭘 보신다는 것을 알고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한 말을 안 하시는 그분이지만 딱 그걸 보고 화 있을진저라고, 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긍휼의 최고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천사가 아니고 아들 예수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겁니다. 이제 식사하고 이제 마지막 청결한 자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